오늘 말씀은 이어서 로마서는 진짜 진주 같은 말씀들이 너무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끝까지 말하는 것은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왜냐하면 이 복음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그래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선포가 있는 것이요, 그거를 말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안에서 너희들은 자유함을 입고 죽음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말씀에는 너희들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말할 것이며, 그리고 이 고통 가운데 소망이 있으며 소망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요, 누구나 다 이거 우리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현실이에요. 이렇게 세상에서 태어나서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많은 사람들이 앉아있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하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참 무슨 고통이 다 하나씩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어제 어느 권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기도 아프고요, 여기도 아프고요,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여기도 아프고, 다 아픈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목사님 뭐 진짜 이런 고통 저런 고통 다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런 이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참 소망 주는 가운데 참 이런 세 가지 단어를 말하고 있는데, 세 가지 단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첫 번째는 소망이에요. 이것이 소망이라는 단어가 오늘 말씀에만 6번이나 나와요. 소망이라는. 두 번째는, 그리고 참 이 소망 가운데서 우리도, 그리고 우리의 피조물도, 그리고 이 자연도 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3번 또 나오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6번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이 탄식을 하고 있다. 우리도 탄식하고 있고 자연도 탄식하고 있고 성령도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탄식한다는 말을 이렇게 보면, 찾아봤더니, 위키피디아에 찾아봤더니 절박한 상황이나 안타까운 상황에서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로 전 세계 어디를 다니면서 이거를 영어를 하나, 남미 말을 하나, 스페인어, 일본 말을 하나, 어느 말을 하도 제일 정확한 말은 뭐냐면 이거예요. 제일 미전도 가는 데 가도, 미전도 가는 데 가도 거기서 언어가 없다 할지라도 이게 오늘 말의 탄식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자연도 그리고 성령님도 이게 정확한 고난의 표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5가지 이 고통의 근원을 말하고 있어요. 5가지.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 시츄에이션, 무슨 시츄에이션이냐고 물어보면 우리 시츄에이션은 지금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복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점점 타락하게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삶은, 우리 어르신들 여기 계시고 나이 드신 분들이 있는데 다 하나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옛날이 더 좋았어 그래요. 지금보다 옛날이 제가 어렸을 때는요, 한강에서 수영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요, 수돗물에서 물 먹었어요. 그때만 해도 너 훗날에 2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이렇게 너 물 먹고 사 먹는다 그러면은 그건 거짓말이라 그랬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물이 우유만큼 비싸다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제가 말하는 지금 오늘 말하면 여러분 훗날에 공기도 사 먹어야 된다는 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런 날도 올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 19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명령해 먹지 말라고 말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 때문에 땅에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일평생 수고해야 할 땅에 나는 것을 먹을 것이다. 땅에는 너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너의 바른 식물을 먹을 것이다. 너의 흙에서 지었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의 얼굴을 땀에 흘려야 내 음식을 먹을 것이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장례식 때 굉장히 많이 말하는 말이에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고 흙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사실이에요. 우리는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흙은, 이 자연은, 이 흙 자체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탄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음하고 고대하는 피조물, 로마서 8장 오늘 말씀 19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한 그 굴복하게 되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분이 인한 것입니다. 그러나 피조물도 소망 가운데 있으니 이는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을 종로를 타던 데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의 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피조물 가운데서도 해상의 고통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흔하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어떤 사람이나 어떤 언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사람들의 말하기는 이러한 사람들의 하늘이 말할 수 없게 푸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새 소리를 들을 때 이 새 소리가 이렇게 잘 들려?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이렇게 걷던 마당이 이렇게 아름다웠어. 이런 것을 동일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훌륭하게 보이고 자신감에 차 있는 거를 느껴지고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켜 주신다는 것을 이 예수를 믿을 때 느끼는 형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I'm so free, 나는 자유하다. 그리고 자기 막 자유하면서 나는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춤뜨는 사람들이, 막 춤추는 사람들이 예수를 만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감이 높은 것 같지만, 교육이 있는 것 같지만, 세상의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하지만은 외롭고 고독하고 탄식하고 그리고 시험하며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연과 피조물도 그렇게 느낀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시츄에이션이에요. 두 번째 성경에 말하는 것은 고통은 사람의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온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이루었다. 우리가 그 전에 배웠죠? 그리고 또 6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런 것처럼, 이러한 가운데 이러한 죄성에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 죄들은 어디서 구성되냐면 잘못된 종교와 잘못된 정치에서부터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인도에 가면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요. 인도에 가면요, 그냥 종교의 이름으로 굶는 게 좋다고 해갖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리고 소는 거룩하고 소는 신이라고 해갖고 그 손을 못 먹어요. 그래서 그 나라에서 난 밀들은 소들이 다 먹지만 사람은 굶어 죽고 된다는 것이, 이게 잘못된 개념이에요. 이게 죄예요. 지금 성경에 말하는 그런 것을, 너희들은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너희들의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나 때문에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결정을 인하여 대가를 통하여 잘못하게 결정할 때, 내 멋대로 살아갈 때, 내가 맘대로 살아갈 때, 내 멋대로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가 벌어서 살고 내가 배워서 사는데 뭐라 그럴 거야 하면서 사는 사람은 잘못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이러한 차별금지법을 보면은, 이렇게 보면 다 좋게 보이지만은 결과는 안 좋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면, 저는 한국에 어렸을 때 떠나고 남미에서 살고 미국에서 살고 선교지를 여기저기 다녀봤는데 나라를 망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이 마약이에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동성애예요. 마약은 사람의 머리를 비게 만들고요, 그리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결과를 볼 때는요, 자, 역사를 보세요. 이 죄라는 것을 본인들이 일으킨 거예요. 자기네들의 선택을 한 거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왜 선택을 합니까? 우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우리같이 됐다는 것은 선과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의 선택이 있어요. 영의 세계는 선택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서 너희들은 참 좋겠다, 죄를 졌음으로 인하여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지만 우리는 돌아오지 못해. 네 번째, 사단이에요. 고난의 사단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서부터 10절 말씀 이렇게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 원수의 마귀를 우리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9절, 믿음 안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접하십시오. 여러분은 알다시피 여러분의 형제들도 세상에서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사단의 세력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병들과 우리의 죽음과 우리의 문제 속에 뒤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헬로우. 내가 말했는데,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자는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볼 때는 참새가 방앗간에 지나가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그 뒤에 힘이 있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들은 그 뒤에 힘이 있다는 걸 몰라요. 마약하는 사람은 그 뒤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외도하는 사람은 그 뒤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사기치는 사람은 그 뒤에 힘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왜냐하면 세력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 방앗간을 지나갈 수 있고 넉넉히 지나갈 수 있다는,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받고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자신과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의 시츄에이션 그랬죠? 죄에 대해서 말했죠? 본인에 대해서 말했죠? 사단에 대해서 말했죠? 마지막으로 고난의 고난은 구원의 단계일 수 있어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을 안 찾아요. 내가 고난이 없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요? 여러분, 사람은요, 배고플 때 음식을 찾고요, 사람은 아플 때 약을 찾고요, 사람은 영혼이 목마를 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 이러한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때 구원의 단계라는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구원을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의 말씀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할 책임, 곧 그분을 믿음 뿐 아니라 그분을 위해 고난도 받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 그는 잠시 죄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우리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그분과 더불어 고난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이러한 것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어떻게 해줄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역사상 남자들이 구원을 제일 받은 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IMF 때였어요. 남자들이 교회를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교회가 주중의 예배, 수요 예배, 화요 예배, 성령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예제 주일 예배 꽉꽉 찼을 때가 언제냐면, 남자들이 나 어떻게 살지, 나 뭐 먹고 살지, 그럴 때가 하나님 구원의 역사가 제일 많았어요. 그래서 고난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정리합니다. 첫째는 시츄에이션, 그리고 죄에 대해서, 본인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이르게는 5가지의 성경에 나오는 고난의 원인이라는 것을, 근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이 뭐냐? 오늘 핵심 문구입니다. 오늘 1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기에 그 나는 내가 썼어요. 그 성경에 없는 건데, 근데 영어로 보면요, I consider라고 그랬어요. 영어에는 나는 있는데, 근데 한국말은 없어요. 근데 나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나는 생각한다는 말, 이 현재 고난은 앞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하라는 말이에요. 이 생각하라는 말 자체가 로기아라는 말인데, 로직, 이것은 컴퓨터를 만들 때 생각하는 말하고 같다는 게,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의 지금 보는 고난은 훗날의 그 영광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며 살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근시가 있으면 안 돼요. 마이오픽 포인트 오브 뷰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어려움일 때 이것만 보이지 말고 이거는 지나간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올바른 관점을 갖는 사람에게는 소망을 바른 관점이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올바른 관점이 뭔 것은 이 문제를 보고 이 고난을 볼 때 언젠가는 이 고난이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관점을 갖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수술 한번 받은 적이 있다고 손 들어보세요. 나 수술 받았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는데, 내가 볼 때는 80%는 받은 적이 있을 거야. 아마 50%는 50%. 근데 수술 받은 사람은 알지만은 그때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무지무지하게 아파요. 근데
그거 다 지나가요. 언제 그랬더니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나 망했다, 나 진짜 어렵다, 나 경제적으로 나 진짜 땡전이 없다 해도 그거 지나가요. 그렇지 않아요? 말할 수, 어느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너무 아프기 때문에 기도 자체도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 본 적 있어요? 그럴 때 그 지나갔어요? 아직도 갖고 있어요? 아니죠. 지나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떠한 관점을 갖고 있냐, 우리의 관점은 아마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런던에 있는, 영국에 있는 메디컬 리서치 인스티튜트가 의사들이 발표한 것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 뭐냐 발표한 게 뭔지 아세요? 세계에서 의사들이 가장 많이 처방하는 약이 뭔지 아세요? 그리고 제일 효과적인 약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그 발표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기대를 주고 미래를 보게 해주고, 그래서 헬렌 켈러가 이렇게 말했죠. Although the world full of suffering, it is full also the overcoming it.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극복한 것이 또한 가득 차 있다. 고난이 많이 있는 만큼 또 극복할 수 있는 역사가 많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로마서 18절서부터 28절 말씀에 첫 번째는 우리의 18절 오늘 말씀 가운데 현재의 고난은 앞으로 우리가 나타날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일시적이다. 따라합니다. 내 고난은 일시적이다. 네. 영원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영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적인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영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고난이 없으면 거룩도 없고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20절 21절 말씀이 있는데, 주님께서 다시 이 자연을 볼 때, 이 피조물을 볼 때 주님께서 다시 오는, 이 자연도 주님께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도 주님이 다시 온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마라나타 예수여, 다시 오실 주님을 내가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여러분, 저 이렇게 보면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소망은 말로 할 수 없어요. 진짜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북한에 갔을 때, 양강도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을 이렇게 눈을 보면요, 소망뿐이 없어요. 굶어 죽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딱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너무나 간절해요. 소망이라는 말이 너무나 기대해갖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온다는 그 소식만 자체도 눈물이 쭉 나요. 기대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교훈하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을 버리고 심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한 가운데 이 세상에 살며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기다리며 살도록 했다. 네. 우리는 마음에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절 말씀에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근심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2절. 내 아버지의 집에는 있는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둘 것이다. 나는 너희가 있는 곳에 마련해 간다. 내가 가서 너희를 있는 곳에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려갈 것이다. 그러면 너희도 내가 있는 곳에 함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갈 곳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호텔이 암만 좋아도 5스타 호텔이라도 여러분 다음날 체크아웃 해야 돼요. 예. 집이 좋은 거예요. 그 집이 어디냐면 영원한 집, 우리 아버지 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천국이 있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천국입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시민권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이제 참 하늘의 시민권을 갖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시작.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나려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 시작. 죽은 사람들은 부활과 같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지만 썩지 않는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만 가운데 묻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납니다. 악한 사람으로 묻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묻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어서 영적인 몸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의 영적인 몸, 여러분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여기 찌고 저거 다 여러분 언젠가는 새로운 몸을 받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자꾸 얼굴 뜯어고치지 마세요. 성형수술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게 좋아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여러분 보시면 내가 너 창조했을 때 이러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떡하려고. 계시록 21장 1절서부터 4절 말씀 시작. 그리고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또 나는 거룩한 도생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자기 남편을 위하 화장한 신부처럼 준비돼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40일 새벽 기도를 또 좀 있으면 할 텐데, 이재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중에 했는데,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따라 떠내려가지만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결을 거슬러 올라간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거슬러 가며 죄와 싸우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한 해를 지나가면서요, 하반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을 희망을 소망을 갖고 있는 내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글을 읽다가 어느 미국 분이 이런 표현을 했는데, 천국에 보면서 아주 미국의 이 사투리죠. 아주 오클라호마 저 먼 데서 그냥 이 곡을 썼는데 여러분과 함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I'm satisfied with just the cottage below, a little silver and a little gold. But in that city where the ransom will shine, I want a gold one that's silver-lined. I have got a mansion just over the hilltop in that bright land where we will never grow old. And someday yonder, we will never more wander, but walk the street that are the purest gold. 아주 가난했지만, 농사짓기 힘들었지만, 바빴지만, 하지만 나는 천국이 있다고 불편했어요. 이 찬양은 한국말로 있는데 한번 찬양해 볼까 합니다. 조가상강도 나는 만족하네. 갓짐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르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조금 박자 빨리 한번 같이 박수 치면서 한번 가볼까요? 조가상간도 나는 만족하네. 갓짐 재물도 내게 없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환근 길을 거닐겠네. 저 하늘 넘어 주 계시는 본향 영원한 기쁨 넘치는 그곳 언젠가 내가 빛난 천국 이루러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한 번 더.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렐루야. 이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할 땐 여러분들이 오예 그래야 돼요. 제가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주님과 함께 거닐겠네. 오케이. 내가 5번째 그랬는데요. 4번째는 성령님이 우리 기쁨 가운데서 문제를 겪을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걸 느끼세요.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일더라고요. 천국에는 하나님께서는 천국에는 그런 말이 없대요. Really? 그런 말이 없대요. Really?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 really? 그럼 그 말이 없대요. Really는 really. 같은 단어지만 인토네이션이 달라요. Really? 하는 거하고 really? 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요, 읍스, 내가 잘못했어, 그런 말이 없대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실수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갖고 있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계획은 실수가 없다는 것을 믿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아이고 이런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느낌이 깊고 간절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나 먼저 변화시켜 주시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 소망의 관점을 심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구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이 내 죄를 씻겨주시며 하늘이라는 그 단어가 내 소망이라는 것을 알고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